오늘 이제 사무엘서 40강, 사무엘 한 19장 말씀으로 한번 하는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20장은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다윗이 그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지방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너편 그 길앗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이 이제 길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19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요압.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 군대가 수적으로 많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편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다윗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승리가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승리를 거둔 왕이라기보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제 그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왕이기에 앞서서 다윗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일의 모든 뿌리가 자신이 이제 밧세바와 범한 그 범죄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을 느끼면서 크게 통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도 마치 죄인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열심히 싸워놓고 마음 가운데 이제 부채의식을,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제 지난 시간에 이름 반복해서 부르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나오는 거, 슬픔을 표현할 때 반복해서 이제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처절하게 다윗이 죽은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보면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항상 잘못한 후에 늦게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항상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를 하는 게 이제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떤 내가 잘못을 할 것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향을 바로 돌립니다. 그럼 이제 큰 슬픔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경고를 해주셔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실 때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들으면서 야,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상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더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배안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뭐 읽으시거나 들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자꾸 다른 사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을 집중하셔서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아들을 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것을 지금 요압이 들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직언을 해댑니다. 이제 세 가지 직언을 하는데 요압 말이 사실 틀린 게 없습니다. 첫째로 요압은 다윗 왕이 지금 왕을 위해서 싸운 병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병사들이 지금 왕 위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왕과 왕의 자녀들, 왕의 후궁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왕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싸운 그 용사들을, 그 군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둘째로 요압은 왕의 행동은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했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물론 다윗이 본심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왕이 막 압살롬 죽은 것 같고 너무 슬퍼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들이 죽었어도 사적인 슬픔 때문에 큰 일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왕이 자신들이 죽기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나을 뻔했네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셋째로 요압은 왕은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반란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것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사실 요압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요압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요압이 지금 맞는 말을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듣는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정하게 사무적으로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사실은 요압이 자기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요압은 지금 전쟁에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찌르듯 그 말로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막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뉘앙스로 전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지 좋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어우 기분 나빠 막 이렇게 확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어의 지혜, 말의 지혜. 말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의 지혜는 사랑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지혜가 자라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아플까 어떨까 고민하면서 조심스레 말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본래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리한 양날검 같아서 요압처럼 사랑 없이 휘두르면 듣는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진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인 그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 난 진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진리, 정말 소중한 진리일수록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칼을 사용하듯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 의도 없이, 정말 나쁜 마음이 전혀 없이 말을 해도 무뚝뚝하게 그냥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입고 크게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가 던진 돌에 이제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는데, 장난으로 던진 돌인데 아무 의도 없이 던졌는데 개구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아니 나는 내가 왜 돌 던지는데 그 자리에 있어갖고 맞아 죽고 그래? 왜 상처를 입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숙해지려면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지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이 입술의 열매가 좀 맺히는 그런 좀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결국 다윗은 죽은 아들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지도 못한 채로 왕이었기에 왕의 자리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큰 슬픔을 겪는 것은 다윗이 일개 평민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의 자리가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간절히 소원하지만 이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는 그만큼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압살롬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다윗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결코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는 거지, 내가 와 권력 좋다, 힘 좋다 따라갈 일이 아닌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권력 따라가는 사람이 권력 잡으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권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귀한 준비. 8절 후반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를 말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압살롬, 잘생기고 머리가 기가 막힌 그 압살롬의 카리스마 매력에 다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북이스라엘, 그 북쪽의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쪽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나머지 이제 10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불립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겁니다. 궁지에 몰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 좋다고 지지하면서 막 그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블레셋 군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다윗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름 부음, 사실 자신들이 압살롬 이렇게 지지해놓고 이제 압살롬 죽었으니까 빨리 어서 다시 다윗 왕 모셔오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렇게 살아남겠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모습을 막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뭐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윗을 다시 이제 왕으로 추대하자는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온 겁니다. 다윗이 얼른 유다 지파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유다 지파인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얼른 이제 왕 복권한 이제 동참해라 이렇게 동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다윗이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에게 소식 보내서 지금 북쪽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다시 왕을 모셔옴으로 공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논의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혈육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잠잠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부러 먼저 말을 해줍니다. 왜냐면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이때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 동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죽자마자 또 얼른 맘 바꿔서 이제 우리 유다 편이에요 말하기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던 다윗이 먼저 그 헤브론에 있는 유다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얼른 나도 다 이해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고 다 아니까 얼른 손잡고 합치자는 겁니다. 서먹서먹해진 관계 개의치 말고 이제 다시 출발하자. 이제 다윗이 제안을 얼른 하는 겁니다. 다윗이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은 더 나아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압살롬의 아주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까지 끌어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 이 아마사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을 해임하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압도 그렇지만 아마사도 다윗 조카였습니다. 다 이제 혈육들인 겁니다. 지금 다윗이 충성스러운 요압을 해임하고 압살롬을 따르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내적으로는 요압이 지금 다윗의 분명한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다윗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통치 기간 내내 요압을 많이 인내하고 참아줍니다. 근데 요번에 장도가 너무 지나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사를 통해서 이제 요압을 좀 견제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압살롬의 오른팔로 일하던 아마사를 등용하겠다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전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치가, 이 말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다윗 왕을 다시 환영하면서 얼른 들어오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 전쟁이 사실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다윗 책임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다윗은 젊은 시절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이렇게 포용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을 반대하며 압살롬 편을 들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을 줄 아는 넉넉한 넓은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기 요단강 건너서 가는 길에 10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다시 고기로 돌아올 때 또 도망치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만난 사람이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이 이제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그럴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실 가장 강력하게 다윗을 반대하던 세력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도망칠 때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막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마 시므이는 다윗이 이렇게 다시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므이의 최고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존심 땅에 내던져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신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비굴하게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 시므이 저주할 때 그 다윗의 이제 신복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시므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21절 보시면 이 시므이가 요 시므이가 눈앞에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시므이가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이놈 잘 걸렸다 죽이자 이랍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저놈 가만두면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도 아비새를 말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보시면 다윗이 도망칠 때에는 시므이의 저주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므이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남이 잘못했을 때에는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저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막 이러다가도 남 잘못한 걸 때 막 화내고 막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다윗의 이제 누나인 수르야라는 분의 이제 아들들인데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 속했음에도 칼로 또 때로는 말로 사람을 찔러 죽일 줄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통치 초기에 그러니까 요압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던 아브넬을 암살했을 때 다윗이 그냥 공들여서 이렇게 평화 협정하려고 하는데 막 암살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통치 말년에 또다시 아비새가 자기 형 요압처럼 시므이를 막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고 그러냐? 진짜 화를 냅니다. 근데 보면 이제 기독교 소위 이제 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요압과 아비새 같은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보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그 일에는 적극적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비, 동정, 용서,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폭력적인 행동과 무자비한 언어만 난무합니다. 저놈들 저거 그냥 가만두면 안 돼. 막 이런 것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서냐 칼로 망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데 제자들 중에도 이 수리아 아들들에게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레 아들. 우레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괄괄하고 그랬으면. 누가복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저를 죽여버리자고 이럽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혈기의 사람이던 요한이 훗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요한서신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로 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우리의 아들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혈기가 많아서 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싸우다 보면 성격도 점점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시므이를 지금 죽이지 않은 것은 신앙적인 차원과 더불어 정치적인 차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지금 시므이는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사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더 이제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반대 못할지라도 틈만 있으면 다윗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므이를 용서를 해주면 다윗이 사울의 지지자들 이렇게 또 이렇게 끌어안는구나 이걸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를 포함해서 시므이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예루살렘 입성 행렬에 참여를 시켜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단지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왕도 된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왕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자기를 막 죽일 듯이 하려던 사람들도 때가 오면 다 끌어안고 용서해 주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무비보셋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게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의 햇새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에 무비보셋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종이던 시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안 오느냐라고 하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이 사울의 옛 충신들과 손잡고 다시 왕이 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이때 시바의 보고를 믿고, 왜냐면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아들도 배신하는 판에 자기 아들도 지금 왕이 되겠다고 하는 판에 사울의 손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려면 그게 보장이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다윗이 시바의 고자질을 믿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뺏어서 시바에게 주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시바가 했단 말이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떠난 날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안 빨고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왔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제 무비보셋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즉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이제 무비보셋이 사실은 제가 아니라 시바가 배신하고 저를 모함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날에 탈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바가 혼자서 다윗 왕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만 보면 무비보셋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아마도 무비보셋이 말이 맞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보시면 다윗이 대질 신문도 안 하고 시바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묻지도 않고 증인 같은 거 찾지도 않습니다. 29절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하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지금 그냥 두 사람 모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시시비비를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시바와 무비보셋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지금 다윗이 길 도망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잘못했던 것 죄값 치르고 지금 돌아오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은혜 받아서 용서받아서 오는 판에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지는 거 자기한테 부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잘못했으면 다 품어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 경솔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까지도 품어줄 만큼 크고 넓은 겁니다. 그냥 다윗이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볼 때 완전한 교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말이야 그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욕심부리고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다윗이 뭘 보여줍니까?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권력, 가장 큰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뭘 합니까? 보통 왕이면 권세를 휘두릅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럽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 되자마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관대한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선대해 주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똑같이 선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은 전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이 순간에도 무비보셋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풉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의 최악의 배척과 배신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이 죽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왕을 배신했다고 시바에게 고소를 이제 당한 채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이제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가면서 이건 네가 잘못했고 저건 잘못했고 이러지 않으면서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건 시바의 말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 순간에도 다윗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맞는 것 같지만 정말 과정을 따지다 보면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 이게 그 모든 과정 되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겠기에 그냥 다 끌어안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면서 행했던 모든 조치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마사가 압살롬의 추종자들을 설득해서 지금 이제 다윗에게 다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이게 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사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이던 시바, 시므이, 무비보셋도 지금 이제 다시 다윗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다윗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하나 돌아와서 다윗에게 합류함으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1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다윗의 망명길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다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다윗이 주는 것을 뭐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부자고 다 있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길르앗으로 망명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소비와 마길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윗을 이제 지원합니다. 다윗이 이 은혜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31절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다윗이 너무 그 은혜 입은 게 감사하니까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가 극구 사양합니다. 근데 아이 늙어서 뭐들 따라가냐고. 34절 보시면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다윗에게 얻어먹을 게 있고 비벼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르실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빚진 것도 없고 또 다윗에게 뭐 받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 곁에 있는 것은 사리사욕이 전혀 없는 오직 우정 때문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다윗에게 베푼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다윗을 이용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지금 다윗 따라온 것은 단지 작별입니다. 배웅하려고 나온 겁니다. 37절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바르실레 아들입니다.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당시 바르실레는 이미 큰 부자였고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당시 80이면 요즘으로 하면 백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장수입니다. 아마도 바르실레의 나이와 부가 이렇게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도록 도와주었을 수 있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있을 만큼 다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가만 따지고 보면 재산 많고 뭐 나이 많다고 다 이렇게 초연함과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에서 벗어난 바르실레는 이 나이가 멋지게 드는 것과 부유함을 이렇게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멋진 모델의 한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 아들 김함이 이제 이 다윗과 바르실레 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되어줍니다. 결국 다윗도 바르실레의 이 친절함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입맞춤과 축복함으로 이제 바르실레를 이제 보내줍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다윗이 바르실레를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싫다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이제 보내줍니다. 지금 보면 온갖 욕심과 잡다한 이기적 동기를 얽혀있는 다윗 이야기에서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희 모두가 이 바르실레처럼 좀 멋지게 좀 늙어갈 수 있으면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또다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제 해묵은 갈등이 이제 또다시 이제 불거지는 건데 41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관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뭐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왕을 딱 모시게 예루살렘 가니까 이게 왕 곁에 붙어서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왜 이 중요한 일을 너네끼리만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유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뭐 왕한테 얻어먹은 게 있어? 우리 친척이라서 우리가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막 이러는 겁니다. 43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모였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여기 모인 이유가 왕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정작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권하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북쪽 10지파와 남쪽 그 2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지파가 서로 자기들이 왕에 대한 권리를 더 가지고 있다고 막 싸워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싸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보다 더 강경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또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20장 보시면 또다시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렇게 사람들, 여러 이익을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집단들이 공존하다 보면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이런 불만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도,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막 생깁니다. 누가 더 많이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은혜 받아서 그런 것을 또 이런 일이,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님 오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언제나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냥 담당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책망받는, 전투하는 교회,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있는 것,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구나.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름다지 못한 모습까지도 다윗 왕처럼 넉넉하게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개인적인 아픔도 또 개인적인 어떤 복수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멋진 영적 리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미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내가 더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워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많은 욕심과 이 탐욕이 막 하는 가운데서도 이 탐욕에서 초연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 수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풍성한 이 바르실레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내려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귀한 열매를 경험하는 올 새해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